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우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례식을 거행하면서 이 성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의 표지 중에 성례의 실행이 있어요. 이 성찬과 또 세례식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교회가 해야 될 예수님이 정해주신 특별한 예식 두 가지, 이것이 실행될 때 교회가 교회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그 중에 성례가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마다 제각기의 예식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성례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성례의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말은 듣지만 성례라는 말은 자주 못 듣잖아요. 성례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례 예식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심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명령에서 이것이 교회를 향한 명령이 되고 교회가 지키는 예식이 된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또 언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곧 잡히시던 그 밤에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라고, 나를 거행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교회에 이 성찬식을 제정하여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례를 제정하여 주셨고, 특히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성례를 세워주셨다는 점에서 성례의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성례를 실시합니다. 성례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례 예식의 참뜻을 바로 알고 성찬 예식의 참뜻도 바로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의 참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요, 세례에는 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주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례는 구원받은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신앙 문답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는 또 세례 받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예식, 이것이 세례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를 씻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말씀과 피는 인생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용서를 구할 때에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외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조금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죠.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영세라고 하죠. 받았습니까? 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는 이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표로 세례를 나중에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자라야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는 죄의 몸이 죽어 장사되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몸을 벗어버렸고 죄의 몸이 죽어 장사되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적 몸을 벗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에는 죄의 몸이 죽어 장사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어떤 죄의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게 되어 있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몸이 죽어 장사까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에도 반응을 나타내거나 끌려가지 않고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내가 진정으로 죽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죽은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이 날이 내 장례식 날이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도
나는 이미 죽었다. 무엇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를 짓는 육적인 몸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권능 목사님 참 유명하시죠. 여러 가지 일화로.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장터에서 전도를 하는데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옛 친구들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최권능 목사님을 보고 놀려댑니다. 앉혀놓고는 술을 권하고 마시지 않으니까 입을 벌리고 마시게 하려고 해요. 그래도 마시지 않으니까 어떤 친구가 얼굴에다가 술잔을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수를 하고 옷이 온통 술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이분이 이제 최권능 목사님의 본명이 최봉석이거든요. 옛날 최봉석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큰일 났네. 저 친구 오늘 장례 치르는 날이네. 이러면서 옛날처럼 주먹이 올라갈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권능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기 옷을 털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하도 이상해서 괜찮으냐고, 어떻게 그렇게 참고 넘어가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최권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최봉석이는 다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도하는 최권능 목사야.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이나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어요.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마디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이것이 우리 세례받은 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았다는 표로 받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새 생명을 받았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세례를 받는 그 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는 기도로 준비하고 귀하게 받아야 하며 받고 나면 생활과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생각이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살면서 육신의 평안과 쾌락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그 생활이 완전히 끝나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세례 예식이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찬 예식이 성례에 포함이 되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셔서 교회가 실행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의 참뜻도 알아야 되겠어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는 자리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지키도록 세워주신 예식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출애굽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때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장자를 치는 것, 장자가 죽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 마지막 재앙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했어요. 문 인방과 양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했는데 천사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이름을 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던 그날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명령을 하셔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부터 성찬식은 교회에서 가장 큰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자들은 성찬 예식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 성찬 예식을 힘써 지키고 성찬 예식에 힘써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이지만 성찬 예식은 진실한 신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도록 반복해서 지키고 참여해야 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이 또 있겠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베푸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는 이것이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찬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깨닫는 예식입니다. 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죽어갈 때 마음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우리 받으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이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또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은 이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뜻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 내 것이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성도답게 이제는 찰떡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님을 모신 성도들 간에도 귀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이제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기에 우리의 믿음을 잘 살피고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일에서 최선의 기회가 성찬에 참여하는 때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내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기도하며 성찬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는 내가 너무 잘못이 컸다, 흠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찬식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신앙을 살피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을 살핍니까? 먼저 우리의 복음 신앙이 생명력 있고 진실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또 부활의 사실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그것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에서 사죄와 칭의와 정죄받지 않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영생복락을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러한 확신에서 오는 감격도 뜨겁게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생활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생활을 이끄시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연합된 삶을 사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거듭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죄를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려는 성도는 자기의 생활 가운데 있는 어떤 죄가 하나님과의 신령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살펴서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찾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는 성도는 진지한 마음으로 다짐하는 일도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확신과 이 확신에서 오는 은혜의 감격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 온갖 충성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는 진실하고도 굳건한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피며 다짐하는 중에서 성찬에 참여하려는 성도는 주께서 성찬을 통하여 베푸시려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지극히 유용한 성도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이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번째 문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은 신자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받음으로써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어 나아가게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례와 성찬, 곧 성례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분들은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라고,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부활의 신앙과 새 힘을 갖고 헌신 감사의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